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저하고 말씨가 달라서 설교 초반에는 이렇게 차분차분히 설교를 하면 서울 사람들도 제 말을 잘 알아듣는데 중반쯤 가면 이제 흥분해가지고 우리 고향 동네 말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 가끔씩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사람이 서울 가니까 늘 내가 말을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산 오니까 별로 그런 걱정이 없어서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부산 노회 동부시찰의 모든 재직들도 오늘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 뜻대로 언제든지 사용하고 부릴 수 있는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챈트가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불리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들이 막 울려 퍼졌을 때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나 다윗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감정이 막 찾아왔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니까 주일 강단을 한 2주 정도 비워야 되더라고요. 그때 저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우성균 목사가 주일 강단을 맡았어요. 저는 미국에 부흥회 가서 숙소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회 인도 은혜롭게 잘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우리 행신침례교회 가족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우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우목사가 설교하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요, 작정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풀어가지고 강해 설교를 펼치는데 논리, 내용, 감동, 모든 설교의 삼박자가 다 잘 갖추어져 있어요. 성도들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목사가 저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수준의 인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우목사가 설교를 잘 하더니 중반쯤 가서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이 뭘 따라하라고 저러지 했더니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고 우리 부목사님 이름은 우성균이거든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좀 아시겠죠? 근데 설마 담임 목사가 지금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와 있는 이 판국에 부목사가 저걸 따라해 달라고 성도들이 저걸 따라 하겠나 싶었는데 웬걸 우리 행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를 하는데 제가 그때 미국 숙소에서 느꼈던 감정이 딱 하나예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최측근이었고 곁에 두면 가장 도움이 되는 참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일컫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횟수가 6번에서 7번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을 다 포함한 횟수고, 물리적으로 다윗을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횟수는 한 2-3번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시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킵니다. 다윗은 죽지 않고 왕궁의 사울과 함께 머물러 살게 되는데, 다윗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는 사울의 공격 가운데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왕궁에 머무를 수가 있는가? 다윗은 이 판단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며 숨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살아 있어야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실질적으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자면 한두 달 안에 붙잡혀가지고 왕궁으로 끌려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운이 좋으면 한 6개월 정도 도망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땅이 유다 땅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다윗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 유다 땅도 안전하지 않구나.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다윗은 판단하고 한 번 더 살기 위하여 다윗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내리는 최종적인 고민이 뭔가 하니까, 선택이 뭔가 하니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만이 나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은 사울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겠지만은 목숨만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다윗의 판단이 맞았어요. 그곳에 가서 정착하여 나름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동부시찰연합회 우리 재직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주관식으로 물으면 다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교회 권속들이 어떤 답을 할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뭐 이런 말랑말랑한 신앙 고백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솔직하게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저는 하나님이 솔직히 그렇게 느껴졌던 날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저 가운데 다가오시는 날들이 많았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삶의 자리로 제 인생을 끌고 갔던, 마치 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 수술을 감행하는 듯한 그 고통을 제 인생 가운데 안기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긴 시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어떻게 너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이 모압 땅 미스베 이방 땅까지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나의 약속을 새겨넣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유다 땅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헤렛 수풀가는 지명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위치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전, 춘천, 군산, 거제, 울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제가 언급한 도시가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금방 목사님이 언급한 도시가 대략 이 정도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헤렛 수풀가 하면 유다 땅 안에서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잘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필요하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헤렛 수풀가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고 강원도 해안선을 따라 밑으로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오시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탁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포항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한 곳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울산의 간절곶. 그러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예요. 설명이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청중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있고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설교자, 이게 돌대가리들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들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진짜 이해했을까? 정말 따라오고 있을까? 하면서 설명을 더 쉽게 하면서 모든 청중들을 이해시켜서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했는지 최종적인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나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해야 될 대답이지 어른들이 해야. 진짜 부산이라고 하는 동네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여러분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니 바닷가는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잖아요. 에? 그렇죠. 동해 바다인데 바다는 아니니까 끝. 그렇죠. 동쪽 끝이잖아요. 유다 땅 헤렛 수풀가도 유다 땅으로 치면 동쪽 끝이에요. 좀 포괄적으로 크게 보자면 경상도 지역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동쪽 끝에 해당하는 땅이 헤렛 수풀가인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었어요. 순종하긴 하되 동쪽 끝 헤렛 수풀가까지 와서 숨죽이고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참모들과 병사들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서쪽에 살고 있었던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곡식을 강탈하러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통수권자였던 사울이 군대를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헤레스 뿔가에 숨죽여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타깝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다윗에게 블레셋이 그일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윗 특유의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솔직히 이 2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다윗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걸 뻔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헤레스 뿔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헤레스 뿔가를 떠나서 그일라로 전쟁하러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분명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전문가였던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스 뿔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는 그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니까 전쟁 전문가였던 참모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 들고 일어나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참모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가 하면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일라 땅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그일라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전문가였던 참모들의 눈에는요, 앞으로 펼쳐질 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승리하자마자 다윗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당하고 군사력에 있어서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발견하고 둘러싸면 우리는 그 즉시 몰살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니까 아무리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의 이 반대의 이유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분명히 응답을 받았지만 전쟁 전문가들이 너무나 분명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반대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것은
가기 싫어서 하는 기도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으면 그 말씀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 정말 가야 됩니까? 이건 뭡니까? 믿음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혹시 안 가면 안 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가라고 했지 않느냐. 그 일나 땅으로 올라가라. 다윗이요 참모들의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론 앞에 그들의 뜻을 다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헤레 숲불가를 떠나 그 일나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들 이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외모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상처 안 받으니까 솔직하게 외모로만 볼 때는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영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뭘 그렇게 대놓고 또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래봐도 영국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 제가 영어 잘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해피엔딩. 뭔 대단한 영어를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이 5절 말씀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큐티를 좀 하거나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분들은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포인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합리적인 뜻이 충돌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 인간들의 너무나 맞는 말, 상식적인 말, 합리적인 말을 꺾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뭐다? 영광이요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이 너무나 옳은 것 같을 때, 그때라도 나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 딱 좋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냐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과연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과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는 이런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냐 말이에요. 제가 울산에 2년 반 전에 개척하러 내려와가지고 막 새벽에 나가서 신방하고 보통 밤 10시에 들어오고 막 한 2년 동안 그렇게 막 살았어요. 사니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충 해. 권사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니까, 목사님 지금 사회 가시는 모습을 보면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청춘 내 인생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다 쏟아부었어. 시간, 물질, 내 건강, 주의 일 한다 그러면 나는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고 지금 75세가 넘는 이 시간까지 나는 달려왔는데 목사님 그런데 이 나이 되니까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스스로를 좀 지키면서 쉬엄쉬엄 대충대충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사역하세요. 이렇게 막 한다고 목사님 삶에 뭐 되게 좋은 게 생기거나 그렇지 않더란. 여러분, 자,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오늘 계셔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목사님들이 없다고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물질 드리고 목사님 잘 섬기고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과 청춘 다 쏟아부으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뭘 말을 자꾸 애매하게 하세요.
활짝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긴 개뿔이 열립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잖아요.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영광과 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참모들이 올라가게 되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우리는 전부 다 큰 위기 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가수 이승환이 불렀습니까?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빨리 읽어서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처음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 사울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온 그 다윗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도관에 든 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서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혔도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사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행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들을 맞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행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 속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자리로 내몰린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되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았다시피 이제 유다 땅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땅 안에서만 도망 다녀야 되는, 눈만 뜨면 공포가 떠밀려오는 이 삶,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삶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이 삶의 결과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찾아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독해하거나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다윗이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는데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삶은 눈물이요 한숨이요 절망이요 공포요, 이 자리로 다윗의 삶이 내몰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안 잡았지만은 14절에 이렇게 일단락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저 이쪽 부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막 읽고 아멘 막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부분이 분명히 여길 거예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막 아멘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좀 이거 입체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게 아멘을 해야 될 내용일지 저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은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살아서 오늘 이 하루를 다 살 수 있을까? 밤에 잠들 때는 내가 살아서 내일 아침 눈 뜰 수 있을까? 이 죽음이 자기 목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이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그리고 이 삶이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싸나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차라리 화살을 어디 빨리 날아와가지고 막 그냥 심장에 박혀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양당 간에 결판이 났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삶을 무작정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까지 인내해라.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요. 이게 쉽게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건 아니죠. 아멘 해야지요.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눈빛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삶의 옵션을 2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솔직히 어떤 삶의 선택을 하실 건지. 1번, 목사님, 제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저는 솔직히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처음 베이스 캠프를 차렸던 그 헤레 숯불가에서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작전 세밀하게 가다듬고 열심히 숨어서 군사 훈련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준비된 삶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일어서는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입니다. 1번. 2번 있어요.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는데 그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졌어요.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소망은 하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삶을 살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2번. 자, 우리 시찰에 있는 모든 가족들 마음에 결단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손들기 하면 꼭 얍삽하게 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지금부터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저의 신앙관, 가치관, 판단력으로 봤을 때 저는 헤레스가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준비된 삶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일어서는 이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1번 스타일입니다. 손 드세요. 1번. 저는 솔직히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1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낚이신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일날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 1번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1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무찌르고, 그러나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소망 없는 그 삶,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삶이 펼쳐지더라도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번. 저는 2번입니다. 손. 목사님, 저는 2번. 역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으신, 손 높이 드세요. 2번.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죠. 그럼 누가 그래요? 제가 1번도 놀려먹고 2번도 놀려먹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요,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모두가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모들이 다윗에게 반대하기 전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자기에게 어떤 삶이 찾아오게 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 다윗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지리와 지정학적인 정보와 지식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아파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되고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될지 다 알고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 그 삶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받아내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재직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보다 한 세대 앞에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인생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어요. 요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중산층의 취미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왜 교회 오느냐? 집에 가려고 교회 옵니다. 이런 사람들로 예배당이 이미 가득가득 차기 시작을 했고 신자들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로 진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주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면 내 삶과 인생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며 상처있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 잠시 잠깐 주를 위하여 살다 죽더라도 나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는 이 신앙의 선택, 이런 믿음의 결과 칼라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윗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친히 예언하시잖아요.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단어 선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 환난과 결박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잖아. 우리 같으면 올라가기 그 전날 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나를 지키시려고 분명한 신호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예언 앞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로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그 심장,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삶의 선택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 신자들 중에 누구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적당히 해. 여러분, 사실은 우리 권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아니 목사님들도 사실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울산 사람인데 고양시에 올라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쫄딱 망했고 우리 가족들이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에 떠밀려 와서 우리 침례교회는 이렇게 시찰에 노예라고 안 하고 지방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지방회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너 길바닥에 내 앉아서 목회 생명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교회를 하나 알아주셔가지고 부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할머님들 65세에서 한 85세 되는 할머님들만 이렇게 13명 정도 모여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저는 또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하고 설교했어요. 근데 매주 설교할 때마다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몇 개월 당하고 나면요, 설교자가 이 심장이 간이 붓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 준비를 언제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주일날 오전 10시 50분에 설교 준비를, 쉽게 말해가 준비 안 한다 이거죠. 준비 안 하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참 현실 목회는 여러분 있잖아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목사, 그런 교회 할머니 모여있는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콩가루예요. 그리고 목회 환경도 여름에 비가 오니까 사택이 다 침수가 돼요.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거기 지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하 사택이 계단 17칸 밑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매일 요강, 2000년도가 넘었는데 요강에다가 우리 네 가족이 일 보고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그거 계단 올라가서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역할이셨는데, 이게 계단 올라갈 때마다 출렁출렁 해가지고 손에 오줌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간절하게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은 나를 안 부르셨는데 나 혼자 셀프 안수 주고 내가 목사 된 기분이야. 여보, 그만하자. 이거 우리 길 아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의 인생 내 인생 다 쏟아붓고 이렇게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니다 하니까, 보통 이렇게 목회 그만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럴 때라도 사모님들이 중심을 딱 잡아주시잖아요. 여보, 하나님 주신 소명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너무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 스타일을 바꿔야 될 사람이 아니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우리 사람 저하고 살아보니까 저의 인격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하는 꼴 보니까 이는 목사로 부름받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아들이 어느 교회로 청빙 갔다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 어머님은 노심초사해서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만 되면 고양시로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니까, 야야, 엄마가 네 낳아서 기른 장본인인데 관성아,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제발 정상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키우는 거 엄마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우리 어머니 울지요.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그만하자. 솔직히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 이렇게 부임하게 될 때 우리 전임 목사님이 뭐 전별금 문제로 교회 등기를 권사님 이름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제가 부임할 때 등기를 교회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는지 그 등기를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한 날 우리 권사님 아들이 동네 wal패였는데 사택에 쳐들어와서 저를 두들겨 팬 거예요. 우리 엄마 재산을 왜 자꾸 교회 재산으로 등기를 바꾸라고 하냐. 죽도록 얻어 터졌어요. 목사라서 물리적으로 제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만약에 목사 그거 뗐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막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그 교회 또 목회 실패해서 고양시로 나와서 상가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회 그만하고 울산 가서 현대자동차나 촉탁 근무자로 그냥 살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소명이라는 것이 참 질기고 모진 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부르심 당한 당사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던지고 싶어도 그 소명이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로 가서 2층 상가 예배당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는 목회를 해서 교회를 뭐 성장시키겠다 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배운 게 도둑질이 그냥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 도시 빈민들하고 살 때도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많게는 우리 집에서 한 14명까지 먹고 살았어요. 고양시 가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목회해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모여들었고 오갈 데 없었던 그 아까 천천만만 보험 장사 하다가 어떻게 얻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여기서 사역하자. 뭐 성도들도 없었을 때 합류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좀 모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해군 장교로 군대 입대했다가 돈 3천만 원 모았다가 쫄딱 저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를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지만 현실 교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 교회잖아요. 자기에게 쫄딱 망한 사연 가지고 자기 교회로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지를 못해. 근데 얘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고양시 행신동에 자기 같은 사람 오면 밥 사주고 돈도 주고 갈 데 없으면 집에 데리고 사는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고. 이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자기 망한 이야기를 딱 하는데 딱 들었는데 목사님들에게는 여러분 촉이 있습니다. 촉. 여러분들에게 없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신의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자기 망한 사연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얘는 며칠 안에 자살한다. 딱 느끼면. 저 보통 이런 애들 또 이런 사람들 찾아오면 데려가서 그동안 못 먹어봤을 음식 사주고 있는 거 돈 있는 거 털어가지고 주고 주일날 교회 오라 하고 보통 되돌려 보내요. 근데 얘는 주일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얘 이름이 선재였는데, 선재야 너는 내일 목사님 교회 8시에 출근하는데 8시까지 교회 꼭 와라. 주일날 아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교회 딱 출근하니까 8시에 선재가 왔더라고. 다행히. 그때부터 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설교하러 갈 때 데리고 가고 신방 갈 때 데리고 가고 쉽게 말해가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 돼버린 거예요.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밤 되면 또 구질구질한 자기 집으로 가기 싫다고 해서 뭐 어떡합니까?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같이 출근하고 몇 달을 데리고 살았어요. 하니까 애가 조금 회복을 하더라. 근데 이제 청년이니까 자기 삶을 지켜야 되니까 노가다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되는 놈은 되는데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선재가 전형적인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일하고 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일 다 하고 나면 또 돈 못 받고 참 노답 인생이에요.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갈 데 없는 인생 데리고 살았죠. 근데 이 녀석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청년들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을 정규직 직원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 선지야 그거 뭐 하는 일이고 하니까 목사님 부엌하고 거실을 설계하는 훈련을 8주 동안 받고 하면 기본급 150만 원 주고 한 건 올릴 때 그 건수는 또 따로 쳐서 월급이 쌓여지는 거랍니다.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선재가 그 일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8주를 해야 되는데 3주 하더니 못하겠다. 와, 그때는 솔직히 막 내가 겉으로는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는데 속으로는 했어요. 속으로는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내가 볼 때 니는 안 된다. 내가 목사로 수많은 사람들 봤지만 니는 될 종자가 아니다. 막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천천만만 우리 부목사 보고, 성균아 왜 또 3주만 하고 또 때려치웠냐 하니까, 목사님 회사 갈 차비가 없다면. 야이,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갈 놈이 어디 있어. 하기 싫으니까 또 안 한다는 거지. 집에 한번 가봐, 가서 제대로 한번 알아봐 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집안에 돈이 한 푼도 없고 어머니 우울증에 공황장애 오셔가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진짜 집안에 10원 한 푼이 없고 회사 갈 차비가 진짜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사님 실망 안 시키려고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값 굶고, 점심값 아끼려고 점심 굶고, 집에 올 때는 2시간 반을 걸어서 3주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근데 회사 가서 정말 끝까지 이번에는 하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놈, 젊은 애 인생을 이래 내버려 뒀다가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선제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 막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데 스쳐가면서 우리 사람이 해줬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 뭐 보험을 하나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 불렀어요. 여보, 혹시 당신 애들 뭐 보험 하나 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보 급하다, 빨리 예약하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요, 목회하고 난 다음 처음 반기를 들더라. 여보, 이건 아니야. 내 결혼해서 당신 하자는 거 다 했다. 반지, 목걸이, 친정 가서 안 믿는 친정에서 돈 빌려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 시키는 건 내가 다 따르고 했는데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닌 이거 애들 보험회가 대학생 되면 혜택 받는 거, 여보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 하면서 우리 사람 막 울더라고. 그런 모습에 감동해버리면 경상도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감상에 빠진 이야기하고 자빠졌을 거. 바빠 죽겠는데 빨리 예약해. 우리 사람 강원도 춘천 여잔데 춘천은 경상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니까 우리 사람 저 방에 가더니 예약하는데 입모양 보니까 100% 욕이야, 욕. 해가지고 그거 다 예약해가지고 인간아 돈 가져가라 하고 저한테 집어 던지다시피 하더라. 우리는 또 그런 돈 감사함으로 잘 받아요. 받아서 선제 불렀어요. 목양실로. 선제야, 목사님 돈 구해왔다. 야, 3주 하다가 끝내면 안 돼. 목사님은 너 이거 끝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목사님 꿈에도 생각 안 한다. 그러나 선제야, 네 젊었을 때 있잖아, 뭐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습관이라도 길러야 된다. 선제야, 돈 받아라. 목사님 저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받아요. 선제 막 목양실로 울더라고. 울지마, 울지마. 선제야, 이 돈 받고 8주까지만 제발 해라. 8주까지만 빨리 가라 하고 선제 그 돈 안 받으려고 하는 거 호주머니에 돈 쑤셔 넣어서 돌려보냈어. 우리 선제가 가서 8주 동안 열심히 해서 그 훈련을 끝냈어요. 끝내고 우리 선제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에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1년에서부터 15년 동안 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 선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선제하고 저처럼 태어나서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도 없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성취, 목회도 잘해본 적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뭔가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심정 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 인생은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 끝까지 잘 되는 발 없잖아요. 하니까 저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저의 신앙관이 선제가 그 일 시작하면서 그냥 막 바로 기복신앙으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선제 제발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살다가 뭐 한 번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선재가요, 그 일을 시작한 그 첫 번째 해 연봉이 1억이었어.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 우리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30명 또 넘습니다. 한 번은 선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다 사 먹이고 용돈 주고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았던 놈이,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소들역에 7시까지 좀 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집이에요. 거기 나오라는데 이게 웃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살다 선재한테 밥 얻어 먹는 날이 다 오는구나 해서 갔어요. 갔더니 선재가 이미 그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둘이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선재가 이제 고기 굽는데 이날 너무나 좋은 날이잖아요. 행복한데,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다가 선재 눈을 들어서 얼굴을 딱 봤는데 선재가 이 고기 구우면서 울고 있더라고. 하면서 나한테 우는 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눈물을 닦아요. 지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첫날 만날 목사님 돈 뜯어먹고 살고 목사님 집에 얹혀서 사는 거 우리 선재가 그거 쉬웠겠냐고. 근데 나도 우리 목사님 밥 사주는 날 왔다 이거예요. 선재가 이게 막 우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 이런 어색한 거, 이거 우리 힘들잖아요. 제가 수도권에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꼭 이 수도권 것들은요,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오라 해서 이 손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한테 폭력이잖아요. 폭력. 이 선재가 이 고기 구우면서 막 이렇게 울기 시작을 하는데, 우는데 얼굴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막 어색해서 도저히 거기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선재야, 목사님요 오늘 신방이 한 건 있어가 목사님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선재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보면 나도 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일어나서 핑계대고 저는 나왔어요. 선재가 그 고기 정리하고 음식값 빨리 계산하고 제가 저쪽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막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니 저의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도망을 가더라고.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거든요. 딱 잡으니까 이거는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열어보니까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요. 돈이 500만 원 또 넘어서 놀래서 선재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런데 이 선재가 말이 없어.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선재가 울고 있더라고. 수화기 너머. 얘가 호흡 좀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선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고 매일매일 목사님 돈 뜯어먹고 살고 목사님 집에서 살고, 그래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저 사랑하시고 부모 안아주는 그 사랑 받으면서 저의 마음에도 이제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보통 그거는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나 하지, 우리 행신침례교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모토가 뭔가 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빨리 이 분위기를 넘어가고 싶더라고. 하니까 선재가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 아니에요. 그래. 그 선재, 너의 꿈과 비전이 뭐야 하니까, 목사님 저의 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의도에 우리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유일한 목표예요 하고 선재가 막 우는 거예요. 선재가 우니까 막 저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준다는데 눈물이 나죠, 여러분.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집 사준다고 해서 그날 잊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날 저는 저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저의 부르심을.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고 목회 여정에서도 한 번도 안 도와주시고 아무 열매도 없는 자리로 내 인생을 몰아넣었나,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목회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그 가난과
모진 서러운 가운데 제 인생을 몰아넣으셔서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제가 말씀 전하고 함께 살아야 될 가족들,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가족들 찾아와서 내 손 잡을 때 내가 그 사람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어서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구나. 그거 깨달은 날이에요.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주님, 저 죽을 때까지 무명으로 살고 아무런 영광스러운 결과가 없더라도 저 이 목회 여정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큰 교회에서 안 불러주더라. 그래서 선제하고 그 천천만만하고 그냥 목회했어요. 한 가족으로 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행신교회 목회 여정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7년 만에 우리 행신 침례교회가 500명이 넘는 중형교회로 성장을 했고, 저는 제가 평상시에 외쳤던 대로 분리개척을 선언을 하고 우리 우목사님을 교인 절반 떼고 교회 재정 절반 떼서 분리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부목사를 아무리 분리개척이지만 내보냈다가는 얘 목회 커리어를 다 망칠 것 같은. 성균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좀 찾아보고 지혜를 구하자 하고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살 불안한 거예요. 점점 개척도 한 번이라도 해본 놈이 잘하지 않겠느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저의 입에서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왔던 말이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이씨. 내 인생에 태어나가 한 번 딱 잘 된 게 행신교회 개척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이건 나의 강박이다 생각하고 접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의 제자의 길, 거기에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니까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쉽게 말해서 그 일나로 가라 이 말이잖아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수습하고 예배 시간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울산으로 개척 떠나겠습니다. 한데 그날 교회가 절단 나버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울고 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좀 엄한 장로님이신데 그 개척 선언한 그날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도 좀 질서가 없는 편인데 개척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냐고, 우리하고 의논 또 못하냐고. 장로님 의논하면 안 보내주시잖아요. 해서 그거 다 수습하고 고향시 떠나서 울산 오는데 밤에 이렇게 교회 나가 있었어요. 하니까 50 넘어가지고 개척하는 게 솔직히 겁나더라고. 이 무슨 내가 폼 잡는다고 울산에 개척한다고 말했지만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고. 차라리 이번 주 주일날 가서 여러분 연초에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막 접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 월요일 아침에 아무도 사실 밤 되면 안 오는데 밤 10시에 노크를 뚫은 거예요. 밤 10시에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을 딱 여니까 선제인 거예요. 문 열자마자 이런 게 어딨어, 목사님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선재야, 이 사람들 다 이해 못해도 이놈아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울산 가서 또 개척하지.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목사님 싫어요. 저는요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요. 뭔 이야기를 끝냈냐. 분리 개척을 했으니까 한 가정은 따라가야죠. 목사님 저는 울산 따라갑니다. 야 이놈아, 울산이 어딘데 따라가냐. 너 평생 서울에서 살았고 지금 한샘 인테리어 이렇게 잘 돼가 돈 잘 버는데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가냐. 목사님 저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요 하고 이 녀석이 울산을 공부를 다 하고 왔더라고. 목사님 저 말리려 하지 말고 울산에 중구의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의 집을 구해야 됩니까?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야,
낭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낭구에 세워진다. 그리고 선제하고 울산에 개척 왔어. 2년 반 전에 그 여름에 더웠던 날 개척 첫날 300명 왔더라고. 2년 지나고 600명, 2년 반 지나고 저희들 한 700명 정도 지금 모이는데 한국 교회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해드려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오늘 재직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가게 되면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자기 삶이 흔들리고 고통당해야 되는 그 그일라 땅, 그 땅으로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내어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분이심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 우리 나진당 교회가 단기간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건강한 현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담고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함께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마음도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일라 땅과 같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목회하다가 죽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더 나아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곳으로 쉽게 옮기지 마시라고요. 그 소망 없고 낙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교회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집사님들 되시고, 지금 여러분 아멘 나와야 될 타면 집사님들 되시고 권사님들 되시고 장로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그일라 땅, 너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제일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그일라 땅으로 가셔서 주의 뜻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